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또는 황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현실일 것 같아요? 꿈일 것 같아요?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밤에. 그때 꿈에서 여러분들이 막 쫓기거나 강도한테 쫓기거나 또는 어릴 때 한참 우리 태강이나 예주예리처럼 클 때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잖아요. 많이 꾸잖아요. 악몽도 꾸고 좋은 꿈도 꾸고. 근데 뒤에서 칼을 들고 강도가 따라와서 나를 찌르려 해도 그 순간을 회피하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강도를 회피하는 방법. 예? 꿈 깨면 되잖아. 꿈 깨면. 누가 탁 뛰어가지고 꿈 깨면 꿈이에요. 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지만 이 현상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몽주의 그리고 현대 철학이 여기까지 에피스티말로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이 인식론이라는 게 아주 발달을 했어요. 인식론 무슨 말이냐면 과연 우리가 앞에 대상을 보는 저것이 리얼인가 페이크인가 이 리얼리티가 진리인가 진리이지 않은가 그걸 철학자들이 아주 고민을 한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종교라는 것은 불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굉장히 그 이론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결론은 뭐냐면 이 현상 세계는 공이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공, 빌공자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 다음에 유명한 철학자들은 인식론이라는 것을 발전시켜서 뭐라고 진단했냐면 이 세상은 대상이 진실이 아니라 보고자 하는 이 주체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사람들 안에는 철학적 용어로 본질, 본유관념이 있고 진리가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프리올이라 그러는데 선험적인 것, 경험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아무 떼묻지 않는 그 상태가 존재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인식체계라 그래요. 그걸 12개 범주로 나눠놨는데 그 사람마다 고유한 인식체계가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상은 눈으로 들어오지만 거기서 가공돼 가지고 내 생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저 나름대로 다 틀려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 플러스 본인이 뱃속에서 나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것 플러스 해서 자기가 이고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듣고 생각한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는 있는데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그게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밝힌 겁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혼탁한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고통스러우냐? 왜 분쟁이 있느냐? 왜 싸우느냐? 답은 여기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최초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대로 살아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분별심이 와서 각자 그 제약된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의견과 틀리면 동의하지 않아요.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현재가 진리의 세계를, 현상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인지 또는 이마저 꿈의 세계에, 허상의 세계를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거죠. 이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죽음을 위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10,000,000를 모으겠다.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120살까지 살 건데 거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문제. 한 번쯤은 살아가는데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막 바쁘게 살아가다가 한 번쯤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디까지 왔는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루하루를 그냥 눈 떠서 호흡하는 대로 때 되면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전화 오면 받고 저녁 되면 잠이 오면 자고 그런 삶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우리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이 이렇다는 이론은 많이 만들어냈는데 인본주의로 가는 종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논이라는 것, 경이는 성경 다음에 논이라는 게 있거든. 논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어느 한 부분을 잡아서 세부적으로 발전시킨 것을 논문이라는데 논을 써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책을 낸 게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도대체 인생이 무엇인가, 왜 이 땅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엄마 뱃속에 들어서서 10개월 후에 나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오고 나의 의지대로 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삶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방법이 무엇인가, 도대체 방법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 뭐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심각하게. 우리는 죄라고 보는데 타종교에서는 고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연기법. 오늘 이제 본문하고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와 너무나 대치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이 진리인가,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이 문제 가지고 싸워왔거든요. 그런데 답을 못 내요.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답을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많은 설교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자, 지금까지 우리가 10장을 살펴보고 11장 중반까지 왔는데 요한 사도는, 바울은 좀 냉철한 사도이고 논리적이고 학자적인 게 있고 이 요한은 사랑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쓰는 목적을 처음에 두지 않고 마지막 편에 다 쓰고 나서 20장 31절에 내가 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썼는가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에 힘입어서 너희들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요한복음에 생명. 그러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거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설교를 들은지 모르지만 이 기록 목적을 가지고 내용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명을 말씀하세요. 특히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특히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그걸 몰라가지고 점수가 아주 안 나오더라고. 미국 사람이 저도 어떤 이렇게 많이 공문을 써보고 글을 써본 사람인데 제가 성의껏 이렇게 썼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썼는데 점수가 90을 못 넘고 항상 1점이 부족한 89밖에 안 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그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아주 시카고대에 나오신 유명한 이 학자가 지금은 안 계시는데 신약을 가르치셨는데 이분하고 이제 밖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보시더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긴 참 잘 썼는데 네가 말하는 포인트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커요. 나는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을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 지적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제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나서 PhD 과정을 하는데 3년 후에 어떤 그분이 저한테 이제 코멘트를 적었는데 저한테 주지 않고 이 캔디데이트는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알려달라. 그레이드 하기 전에 이제 학기 말에 그레이드 하기 전에 제 지도교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지도교수가 이제 불러요. 메시지가 와가지고 가니까 네 지금 과목 듣고 있는 이 교수가 이메일이 왔는데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뭐냐면 이 학생은 개념이 있는 학생이거나 아니면 개념이 아주 없는 학생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글을 보면 엄청 많이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잘 썼는데 뭔가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한 8년 정도 돼서 철이 든 거예요. 미국 사람하고 저하고 이 사고가 안 맞지 않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사고가 안 맞아요. 저는 쭉 설명을 하고 한국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또 말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 항상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미국에서 요구하는 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항상 주제가 들어가고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가 들어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그때. 그래서 제 지도교수가 그 20페이지 되는 이제 제 톰 페퍼를 읽어보더만 참 잘했는데 네가 좋은 책을 하나 줄 테니까 읽어보고 네가 스스로 알아라. 그때 보니까 진짜 잘 써진 책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제를 하고 주제 진술을 쓰고 주제를 내놓고 주제 진술을 쓰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미국 사람 말하면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대통령이 연설하면 관찰하고 대통령 연설관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이 틀리고 사고가 틀린 거예요. 사고가. 그러고 나서 제가 페퍼를 싹 바꿔서 그런 식으로 쫙 쓰니까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디sertation 쓸 때까지 문제없이 막힘없이 나가더라고. 너무 늦게 철이 들은 거야. 너무 늦게.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전에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몰라요.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풀어내냐는 방법론이 서양 사람들하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하고 극명하게 틀리다고. 극명하게 틀려요. 오늘 본문에 우리 요한이 말하는 것,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포인트. 그 다음에 그리스적인 이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생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 글 쓰는 게 서양의 사고방식과 똑같아요. 철학적이에요. 굉장히 사변적이고.
자, 1장에 어떻게 떠지냐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라 지칭하지 않고 그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지어진 것이 다 그분이 만드셨고 지원받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 안에 있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을 봤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광명을 그 마음의 내부에서 큰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도 그렇게 증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그런 광명, 문자적인 빛이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확신한다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빛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하더라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혔어. 어두워졌어. 그런데 흉악한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만세 전에 구원했던 사람은 때에 맞춰서 언젠가는 구원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서 구원으로 들어와요. 구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노라. 하나님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되는 게 권세를 받은 권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1장 12절에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장에 들어가면 혼인잔치에서 큰 기적을 보이잖아요. 기적을.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환정상들이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고 비둘기도 팔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뒤집어 버리잖아요. 뒤집어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일 테라. 내가 저 성전을 무너뜨리더라도 내가 3일 만에 다 세우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으로 비유해 설명하셨는데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지금 이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증명. 유대인의 최고위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 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뭐 한마디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듣고 보니까 말은 말인데 말 같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송인이 되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드려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부는 것은 알아도 어디로 왔다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야기를 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성령은 언제 오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에 바람과 같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막 언제 옵니까? 그게 아니라 저 삼각산에 가서 나무를 잡고 막 흔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믿는 순간에 인정하는 순간에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구원이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때에 나도 모르게 임의로 부는 바람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명한 말씀을 드리죠.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나 다 알잖아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나의 구세주로 꿈꾸는 것 같은 세상을 사는 나에게 진리의 길을 보여주실 이분을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이제 사마리아 성을 가는데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땅입니다. 싫어하는 땅입니다.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목이 말랐어요. 그 우물가에 가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또 놀라운 대화가 오가죠. 물 좀 달라 하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들은 부정탄다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드려요. 네가 나에게 뚜레박에 떠서 물을 주면 그 물은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흐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희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니고데모와 똑같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매일 이 힘들게 뚜레박 들고 여기 와서 물 안 길어도 되겠나이다. 그래 그 물 마시려면 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래. 참 대화가 이상하게 흐르죠. 그러면 나를 믿으라 하든지 나를 영접하라 하든지 하지 왜 남편을 데려오라 하세요. 남편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분과 세속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이것이 차원이 틀려 나가는 방향이 이미 예수님께서는 먼 발치를 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옳다. 지금 현재 너 같이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동거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네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마을에 그냥 가서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이제는 이 여자가 자기의 과거를 아는 그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오면 그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사자의 문 그 우측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샘물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루인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바람이 불어 가지고 물이 막 창이래요. 그때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고쳐준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와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만 고침을 받으니까 얼마나 난리겠어요. 근데 38년 동안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이 들것에 누워 있는데 누가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가 물이 일어나면 자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놔두고. 38년 동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보시고 네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로 고쳤어요. 말로. 너 들 것을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그 즉시로 일어나게 돼요. 난리가 난 거죠. 그걸 유대인들한테 고발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그 불거를 고쳐줬는데 사람이 온전한 것보다 전통인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일 업무를 꾸미는 거예요. 이 놔뒀다가는 우리 사회에 큰 일이 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 그 추종자들은 전부 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티베리아라는 곳에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베사다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물밀듯이 찾아와서 지금도 거기 가면 언덕바지가 있는데 그 정도 앉을 공간이 있어요. 그 빌립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니까 빌립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있어도 이 무리를 다 먹일 수 없나이다. 그 안드레아라는 다른 사도가 제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마침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다 나눠주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먹이신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생명의 빵.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6장 35절에 본인이 당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 꿈꾸는 세상을 걷지 않는다. 너희들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설명을 하세요. 직접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요한복음 요한이 왜 이 글을 썼는가 알 수가 있어요. 흐름을 알아야.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오니 이제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께 좀 알려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친동생들 형제지간이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복동생이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떤 마리아에서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형제들이 낳았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추측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른 여자를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고 왔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정녀로 이제 잉태하게 하셨는데 더 이상 마리아를 하고 동침하지 않고 다른 세칸을 봐가지고 첩을 들여서 형제를 낳았다. 그래서 형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친형제가 있었어요. 형제들이 와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공명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 보고 유명세를 좀 타서 우리도 너의 덕을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멋진 기적, 지금 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것, 그 다음에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했던 것 뭐 등등 해서 그보다 더한 것 팍 보여줘가지고 한번 이스라엘에서 한번 떨치자고, 우리도 당신들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피해버리죠. 피하고 나서 몰래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 헌금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 뱃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 마음속에, 너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리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리라.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것을 보여주세요.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와요. 우리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이에, 그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율법대로 죽이라면 율법주의자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처신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시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뭐랄까 쏩니다. 자꾸 재촉을 하는 거예요. 죽여야 되지 않냐. 예수님께 또다시 엎드려 서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 사이에 2번의 그 타임에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심판할 권한이 있느냐, 그 정도로 나는 옳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마음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인터벌이 없었다면, 그냥 용서해줘라 이렇게 했다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말을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무빙을 해가지고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여인 혼자 남고, 너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죄 지었는지 죄 안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5장에 보면 38년 된 그 절름발이를 일으켰을 때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38년 동안 절름발이 된 것보다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너는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이 여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시로부터 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소경을 고치는 또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따라와가지고 이 자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모들이 죄를 지어서 애가 이 모양입니까? 질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둘 다 아니다.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보기 위해서 눈멀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그 일을 하리라.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니까 광명을 얻었어요. 유대인들은 꼭 그럽니다. 그런 것을 보면 꼭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고자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먼자를 데려가서 유대인 지도자한테 데려가가지고 이자가 이렇게 됐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간단해 미운데 이 예수라는 자가 미운데 또 이 일을 했다니까 그날도 또 안식일이에요. 했다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경된 자 이제 눈 떴죠.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자초지종 설명하니까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거짓말 하는구나. 부모를 불렀습니다. 소경 아니지. 멀쩡한데 잠시 눈이 좀 다쳐가지고 그랬다가 그런 거 아니냐 이야기하라니까 부모가 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내 아들이 눈 멀었다는 건 내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왜 눈을 떠졌는지는 나한테 묻지 말고 내 아들이 컸으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저자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장사도 못해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부모가 겁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난 건 맞고 내 뱃속에서 나올 때 소경되고 두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한테 묻지 마소. 그 다시 불렀어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종교 지도자되고 도대체 다시 물어봐라.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당신들이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왜 믿지 않나 답답해 죽겠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유대인들이 이렇습니다. 한번 그 마음을 어둡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가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아예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또 당신을 정의를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의 목자라는 겁니다. shepherd가 아니고 good shepherd.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좋은 목자. 사꾼 목자는 이리가 다가오면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지만 나는 그들 지켜준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이 말을 하면 벌써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말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다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생명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양이 아닌 자들은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내 목소리를 듣는다.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네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한번 대보라 그래요. 증거를. 예수님께서 네 가지를 대는데 첫 번째가 너희들이 도저히 나를 못 믿겠으면 어떤 분이 예수님 초상을 그렸는데 그렇게 미남은 아니에요. 완전히 유대인 같아. 유대인. 야곱과 같은 유대인.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전형적인 유대인같이 그렇게 그려놨더라고. 겉보기에 그렇게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하는 행위를 봐라. 행위를 보고 믿으라. 첫 번째가. 너희들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하는 것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걸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벌써 내 말을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내가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 다 구원시키고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말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격해가지고 그야말로 돌 들어서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예수님이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베다니로 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있는데 도망을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에 동쪽변에 있어요. 그 계신 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걸로 도망을 갔어요. 유대 땅에 넘어서. 그런데 소식이 전해옵니다. 베단이는 어디냐면 요단강 이제 서편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2.2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나사로 자매들, 나사로와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해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가면 다른 유대인들은 배척해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집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같이. 그런데 그 오라비가 서열로 보면 마르다가 언니고 누나고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밑에 막내가 이제 마리아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그렇게 절친한 사이면 친하면 즉시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더 머물러 계세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병들어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 거리가 20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흘 길입니다. 나흘 길. 4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급히 서둘러 가도 위험한 지경인데 이틀 동안 가시지 않아요. 그 사이에 예수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함이라. 자, 이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결정적인 기적을 일으켜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어도 내가 살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죽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은 나한테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스승님은 왜 저러실까? 겁이 나는 모양이구나.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나와 동일하다 해서 돌을 던지려니까 겁이 나서 도망을 왔는데 또 가려니까 겁이 나서 안 가시려는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 잠자니까 깨우러 가자. 예수님 잠자면 그냥 놔두세요. 푹 자게. 잘 보세요. 예수님과 사람과 대화는 차원이 틀려요. 항상 빗나가요. 이게 포인트가 맞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죽었다니까 또 뭐 잘못되가 돌마다 죽은 줄 알고 도마가 그럼 우리도 돌마다 죽으러 갑시다. 지난주에 돌마다 죽으러 갑시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마르다와 마리아 대화가 나오는데 이걸 알기 전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내용을 잘 대화를 기억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렸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아주 바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꼼짝도 않고 예수님 발에 탁 붙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아무리 와서 도와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 동생 좀 꾸지람을 줘서 나 좀 도우라 하세요. 내 혼자 지금 바빠 죽겠는데 쟤는 왜 저러고 있지? 예수님께서 너는 무슨 세상에 그렇게 분주하고 걱정이 많냐? 근심이 많냐? 너는 내가 볼 때마다 늘 그렇다. 뭐가 그렇게 바쁘냐? 너 동생은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놔둬라 그래요.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요 맥락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4일 길 걸어가지고 베다니로 갔습니다. 온다는 말 듣고 몸이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잽싸게 뛰어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울고만 있습니다. 뛰어나와서 원망을 합니다. 주님 친작에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하였을걸.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너 동생이 살리라
자, 살 거라고. 내가 살리리라 말하지 않고 살리라,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부활을 다 믿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은 다 사람이 죽어서 내세에 부활한다, 다시 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또 생명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너희들도 부활이 될 수 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너희들 생명은 나에게 있다는 것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부활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까지는. 내가 부활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리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잘 이 과정을 기억하세요. 이제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불러와라. 찾아가서 예수님 오셨다. 얘야 빨리 여기 있지 말고 청성맞게 있지 말고 예수님한테 가라. 예수님께서 동구 밖에 계십니다. 안 들어오시고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뛰어나갔어요. 막 울면서. 그리고 예수님 그 발밑에 또 울어요. 마리아가 막 뛰어나가니까 조문 왔던 사람이 무덤가에 곡하러 가는 줄 알고 같이 막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 마리아 울고 있으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막 울어요. 말이 없습니다. 말이. 딱 한마디 마리아가 한 말은 주님 진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나요? 그 한마디. 그 예수님께서 차마 두리번 변명을 하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마음이 통분하다고,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내가 너 오빠를 통해서 큰 영광을 보일 텐데 지금 눈앞에서 오라비 죽은 걸로 울고 있으니까 그 우는 마음은 이해가 가잖아요. 오빠를 잃었으니까. 근데 말해주고 다음에 일어날 것을 모르는 인간들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오빠 어디 있느냐 묻고 예수님도 같이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같이 우셨다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눈먼 봉사는 살리면서도 왜 자기 사랑한다는 사람 좀 빨리 와서 저 사람은 아플 때 못 고쳐주냐. 뒤에서 이제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걸 이 두 예수님께서 왜 두 사람을 이게 끌어들였을까? 그 요즘 우리 사람들 하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읽을 수 있거든요. 근간에 그 Myers-Briggs Type Identifier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MBTI라는 것인데 각 기업이나 군대에서 또는 학교 기관에서 인간의 유형을 구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고용할 때 우리 회사에 합당한 사람이냐, 군대에서도 이것을 해서 야가 위험사병이냐 관심사병이냐 저는 문제사병이냐 구별할 때 잠재적인 요인이 있느냐 구별할 때 이제 쓴다고 해요. 많이 쓴다고 해요. MBTI라고 그래요. MBTI. 저도 이제 해보니까 제가 맞나? 저는 이제 INTJ라는 형인데 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저는 전형적인 용이 주도한 전략가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직업은 공무원 내지는 판사래요. 판사. 그래서 마르다를 오늘 본문에서 대입을 시켜봤어요. 마르다를 대입시켜 보니까 ESTP라는 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비즈니스맨이고 사업가예요. 다이어트이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 예를 들어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마르다는 나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방 가리지 않고 마음에 잘 털어놓아요. 그 다음에 흥분도 잘하고 목소리가 크고 정이 많고 건망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청소 빨래는 제 시간에 하지 않고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자고 생각이 아주 단순하고 뭐 고민도 없답니다. 고민도 없대요. 사교적이고 활동적이고 수용적이고 친절하고 낙천적이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친절하다. 어떤 상황이든 잘 적용하며 수용력이 강하고 사교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충분히 점진적인 단계에서 믿는 스타일. 그런데 마리아는 INTP라고, 이 사람은 넣어보니까 오늘 이 본문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과묵하고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러나 직관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있고, 평상시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친한 친구나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어떤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과 관계에 맺을 때에 부모에겐 그저 착한 아이로 보이고 친구들에겐 말 없는 아이, 선생님에게는 모범적인 아이로 비치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표현은 하지 않을 따름이지 내면에서는 하려는 말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종교에 동의하기만 하면 영적으로 아주 충실한 사람이래요. 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이거 참. 마리아는 정황을 보면 말이 없고 온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본문 앞에 보면 이게 이제 좀 이상한데, 이 기록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1장에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그 내용은 어디 나오냐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10장이나 9장이나 8장이 나오고 나서 11장 2절에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이렇게 나오면 말이 되는데, 먼저 말하고 나서 12장이 나오니까 앞뒤가 좀 바뀌었죠. 그죠? 근데 글 쓰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 이해를 하세요.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따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편집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비평할 수가 있는데, 근데 순서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먼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근데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이게 비싸냐면 300데나리온, 5절에 보니까 12장 5절에 보면 이 값이 300데나리온. 아까 제가 오병이 이어 기적 때 6장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5,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 들어간다고 필립이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300데나리온 같으면 아마 시집갈 때 쓰라고 준 돈 같아요. 한꺼번에 그 향유를 싸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드린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온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겉보기에는 뭐가 바쁜데 막 황망한데 실제로 조용히 뒤에서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은 마리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경영하시고 이는 너 둘 중에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발치 안에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이 들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가까이에 마리아는 다가와 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마르다는 점진적으로 처음부터 대화 내용을 보면 믿지 않았어요. 나중에 믿나이다 했는데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을 다해서 온 것을 다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겉보기에 물론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 되심을 시인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이 의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진리의 행동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시요 생명이니 곧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되심과 생명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